축복된 초막절 오후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초막절은 다른 모든 것 중에 성령 축복 그리고 전도 열매 이 두 키워드는 결단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번 초막절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너전비 성령이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과 또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복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으로 해야 됩니다. 방법은 그 외에는 없거든요. 사람이 손으로 밭을 일구고 손으로 흙을 해내는 이와 같은 어떤 작업을 한다면 얼마나 더디고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삽이나 곡괭이가 동원된다면 훨씬 쉽겠죠. 거기에 포크레인이나 중장비가 동원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손만 가지고 땅을 파거나 또 일구는 작업보다는 괭이나 삽이나 이런 도구가 동원된다면 훨씬 더 좋겠지만 거기에 포크레인까지 동원된다면 이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꼭히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손만 가지고 지금 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금 땅을 일구고 개간하고 그런 어떤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포크레인보다도 더 강력한 것을 동원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왜 그동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는가? 우리가 많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두드려 보시고 찾도록 하시고 많이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전비 성령의 능력도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문을 열어주어도 시온의 자녀들이 오면 잘 양육하겠구나, 인내심도 가질 만큼 가졌고 아버지 어머니 마음도 그 속에 가득 담아서 식구 하나하나를 애정을 가지고 정성을 다 들여서 양육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었구나.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을 다 내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자녀에게 열매를 주어서 해가 된다면 열매를 주시겠습니까? 주시고 싶어도 참으시겠죠.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맨 처음 무슨 준비가 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별을 어느 정도 사이즈로 보신다고 했습니까? 저울에 묻어있는 작은 티끌처럼 보시고 통에 묻어있는 한 방울의 물 정도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 점점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다 보니까 성도 수도 자꾸 많아지고 이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운영할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한 방울의 물처럼 보시고 저울에 묻어있는 적은 티끌처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해야지 내 능력만 가지고 내가 세계를 다 전도하고 내가 세계를 움직이고 운영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내 능력이 이만큼 돼야 되겠고 내가
전 세계를 이만큼 또 품 안을 수 있어야 되겠고 자꾸 부담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가 누가 운영하십니까? 능히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바로 그런 믿음에서 표출되는 이런 아멘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9장 2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 없이 내게 뭔가를 얻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날마다 새벽, 저녁 기도의 재단을 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기도의 재단을 사야 된다는 예식 순서가 있으니까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들이 하나님 세상을 다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이 꼭 필요하니 늦은 빛 성령의 전신갑주를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능력이 이만큼 자라나서 내가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어떤 길, 완전히 이 복음을 완성시키는 길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는 우리가 항상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이 주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 있는 즐거움과 행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순간을 넘기기만 한다면 이제 참 영원한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이 복음에 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소경도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세계 복음 이거 어떻게 하지? 비행기 타고 한번 미국도 가보고 브라질도 가봤는데 정말 참 까마득하던데 언제 어느 세월에 이것을 다 할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통에 묻어있는 작은 물방울 하나 정도이고 저울에 묻어있는 적은 티끌처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이 세계를 구원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따라온 두 소경에게 직접 이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다시 말해서 아멘으로 두 소경은 대답했습니다. 29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르사대 뭐라고 했죠? 믿느냐라고도 질문하시고 그렇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이에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30절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초막절입니다. 열심히 사마리아 땅 끝까지 만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야 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소식이 전 세계 80억에게 언제 어느 세월에 다 전해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하다가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또 돌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능력 밖의 일이라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 이끌고 내가 잘 통치해서 되어지는 어떤 복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과 신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복음이기에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부닥칠 때마다 원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원칙을 만들었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묻어있는 작은 티끌같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이 온 세계를 구원하죠.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만 해도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도시도 많은데 이거 언제 복음이 될까? 여러분들이 안 가본 도시도 우리 교회에 다 서 있습니다. 안 가봤는데 다 누가 했습니까? 알래스카에 우리 시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르헨티나의 최남단, 남극에 제일 가까운 우수아이아라는 그 도시, 여러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가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보지 못한 그곳에도 우리 시온이 건설되어 있는데 누가 세웠습니까? 절대 이건 내가 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복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해서 아빠가 밤에 퇴근을 하시면서 자녀들 먹으라고 과자를 아주 그 선물 세트로 하나름 안겨주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얘야 너 먹는 거 보니까 맛있어 보이는데 비스켓 하나만 줘 할 때 안 돼요 하고 그걸 거절한다면 그런 얘기 듣는 아빠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아빠 말대로 아빠 여기 있어요. 우리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나한테 이런 좋은 선물까지 주셨는데 아빠는 10개 먹어도 괜찮아요. 듣는 아빠 어떻습니까? 굉장히 흐뭇하시겠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도 그런 어떤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통에 한 방울 물같이 하나님께서는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시는데 우리는 이걸 대단한 것 같이 보면 하나님 눈과 우리 눈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상황에서 절대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에 본래 길이 있었나요? 바다 위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하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 다 예비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 양동이로 그 홍해 바닷물을 퍼내서 길을 만든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죠. 복음을 하시면서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가 믿느냐? 아멘, 누구나가 다 아멘은 합니다. 그러나 마음적으로 10% 아멘 하는 사람, 20% 아멘 하는 사람, 50% 아멘 하는 사람, 100% 아멘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할 때 100%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을 주실 때 두 소경은 주여 그러하외다.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두 소경의 눈이 번쩍 열려버렸습니다. 정말 참 너무 신기한 일이고 과학적인 내용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현실화가 되어서 이 두 소경이 너무도 참 기쁜 나머지 잃어버렸던 광명을 다시금 되찾게 되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 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밖에 나가서 자기들이 너무 가슴이 벅차서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 가서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사람들아 여기 나와서 나 좀 보라 말이죠. 내가 소경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런데 나사렛의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이렇게 활짝 열게 해주셨다.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널리 전파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 길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역사도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전하라 하실 때 열심히 전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 모든 설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건축을 하시는 아버지 옆에서 너 저기 가서 못 몇 개만 좀 가져오련 말씀하시면 그거 이제 심부름해서 가져다 드리면 되는 일입니다. 그 집 설계를 어떻게 하고 집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고 하중은 얼마나 받고 이런 것까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다 하십니까? 제일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못 몇 개 좀 가져오려 하는 이 부탁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빠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어머님 못뿐만 아니라 망치라도 들고 오라 하면 들고 오겠습니다. 뭐든지 시계만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여쭈었을 때 그 두 소경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세계를 구원한다는 이 일을 너희가 다 믿느냐? 질문하신다면 뭐로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멘으로 우리 대답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이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지 않을 나라가 없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분량에 감사하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는 10명 맺었는데 나는 한 명도 못해서 이렇게 시리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가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이 용납하든 용납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몫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통에 한 방울 물처럼 바라보시고 저울에 묻어있는 적은 티끌 하나 정도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상 생각해버리게 된다면 항상 위축되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마음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눈도 그리스도의 눈을 가져야 되겠고 생각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신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가하고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을 짓고 설계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초막절은 성막 짓는 기념 행사라고 했는데 그 성막의 식양을 누가 설계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했습니까? 모세가 그런 설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나요? 오홀리압과 불사렐이 했나요? 그 누구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양을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예물도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그 사람들에게 청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 예물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몰랐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나오니까 결국 애굽인들의 그 예물을 전부 성전 짓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진행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가 말을 잘하니까 라는 어떤 내용에서 진행해서도 안 되겠고, 나는 말이 서투니까 이런 내용에서 위축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말이 서툴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끄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내가 너를 택했단 말이죠. 너가 언어가 언어를 하고 조리 있게 잘 안 된다는 것, 그걸 모르고 너를 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세를 위해서 말 잘하는 아론을 옆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또 능히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모두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처음 유엔 가서 그 연설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난감했습니다만, 그때 생각났던 것이 하나님은 통에 한 방울 물처럼 보시는데 내가 고쳐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딱 먹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대단해 보이고 놀라워 보이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믿고 진행하면 모든 일들이 저울에 묻어있는 적은 티끌처럼 여겨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이제 굳게 됐던 것이죠. 마가복음 9장 말씀 하나 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전 세계 모든 만민들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 안상홍 하나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버지 안상홍님 믿고 하늘어머니 믿는 가운데 함께 구원에 동참하십시오. 자신 있게 증거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복음이 안 될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되게끔 우주의 모든 것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부탁하는데, 자녀들이 못 믿어서 아빠가 이 비밀번호 1234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오묘하게 조합을 해서 남들이 감히 알아보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비밀번호인데, 1234는 이거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번호인데 이게 진짜 비밀번호일까? 아닐 거야 하고 그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는 문이 되고 말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도 주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이죠. 이미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을 너희에게 다 주었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 힘이 차단당하고 제 기능과 제 역할을 못하게끔 만들 뿐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온전히 또 다 드러낼 수 있는 이 복된 이 가을 절기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루어야 될 일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지역, 그 도시 온전히 다 전파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5대학 6대주에 우리 시온 많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시온이 곳곳에 다 지금 세워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어떤 지역들은 이제 한 교회가 하나씩만 더 세운다든가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분가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 돕습니다. 이날까지 하나님 돕지 않는 복음이 어느 시대도 없었고 이 시대는 더욱더 초막절
전도대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니까 이걸 믿고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이 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과 똑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구원시키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가르침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받아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 지금 주신 내용의 말씀을 보면 구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번 가을절기, 초막절, 성령 받는 또 절기입니다. 열심히 또 열매 맺는 절기이기도 하죠. 그 열매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에 3,000명도 5,000명도 또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다 인도할 수 있는 열매 있는 가을나무가 됩시다. 네, 아름다운 알곡 열매로 아버지 어머니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